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찬양.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게 사람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은 생을 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생을 명한 사람에게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풀어준다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용해라, 이 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래서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임을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걸 다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행복해요?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존재처럼 헛되이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명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 사소한 일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사명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 사명이 있어요.
그 세김을 다하는 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의 드라마 보십시오.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와라. 그러면 사명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려요. 그때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다 꿇고 엎드립니다. 두 손으로 어명, 사명을 받듭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떤 왕이 내리는 사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축복과 부귀영화와 출세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문서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모든 권세입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는 모든 능력과, 제가 왜 보는 줄 아세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집중해 주세요.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받지 마요. 꺼요.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상대방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권세는 모든 능력과 힘과 절대적 권세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절대적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상에서 있는 권세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권세를 가졌음을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 왕따 시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지금 여러분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주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스리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귀한 사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첫 번째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떤 말씀일까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 골로 가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만 가라라고 마치 이방인을 차별하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굴 만나도 시험에 안 들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만날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누굴 만나면 영향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세요. 할렐루야. 난 누구 만나도 영향을 안 받는다, 오히려 그에게 영향을 준다, 다 만나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약해. 그러니까 이방인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마. 가면 너희들 믿음의 영향을 받아,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좀 올라간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민족의 장벽을 허무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라라는 말씀은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이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일을 가는 선교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중에 왕의 사신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선교예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들 중에는 아예 선교의 사명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교하지 않고 교회에만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3,000명이 머물고 5,000명이 머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십니다. 모두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가서 만나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려운 형제나 자매를 당신과 동일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이 돼야 돼요. 용운동에 가면 장로님 부부가 김밥집을 합니다. 제가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자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뭔데요, 장로님? 했던 말이, 목사님, 우리 앞에 있는 불쌍한 노인분이 오셔서 김밥을 그냥 줬어요. 다음에 오시면 주세요. 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밥 값 주시려고 왔어요.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드세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깊은 마음을 알겠어요? 그 장로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 예수님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와 종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멍에 맬 때마다 혼자 매지 않았습니다. 두 소를 같이 엮었어요. 한 소는 큰 소, 한 소는 작은 소. 그러니까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큰 소가 다 해요. 작은 소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다 맸어요.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예를 매면 우리는 지기가 쉬운 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은 없어요. 진실한 제자는 기쁨으로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가르치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나의 모범적인 삶으로 그를 신실한 제자로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은 나를 담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는 게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많은 교인이 복만 추구하는 종교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냐? 아니야, 네 마음이라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을 갖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잖아요.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협력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이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의 종이 되었던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죽을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의 표시가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표시예요. 이것이 세례를 베풀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것이 세례받는 목적이에요. 세례받음으로써 나를 위해 살던 과거의 나의 목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인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외형적인 겉모습만의 교인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이 온전한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일꾼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자꾸 적어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 그 위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구동성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다 도망치고 가장 어린 요한만 지켜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500명이 기도하는데 120명이 끝까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작정하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한 제자가 되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회개하여 성령님의 세례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사명은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병고침,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병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 명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들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와 의무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말씀은 지속적인 가르침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쟤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전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동반되어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교육은 말로써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론 교육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행합니까?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행하는 순종이에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순종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순종하십니까? 원수 사랑을 순종하십니까?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본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던 조선 말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함께 교육과 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신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복음을 가르치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이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한남대학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예수병원 선교사가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세웠어요. 다 선교사가 세운 병원과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르쳐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다시 언급한 거예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칭찬하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형제요, 친구요, 구원자요, 상담자요, 보호자로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지식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언제라도 돕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명과 사명을 지킴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식인종이 사는 아프리카의 오지로 향해서 선교를 결단하러 가려고 할 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얼마나 그를 말렸는지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려느냐? 복음 전파하는 것 좋지만 이 거기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를 말렸어요. 리빙스턴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에서 종신토록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나서게 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담대하게 나아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헌신하고 계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찬양대, 성가대, 또 섬기는 안내원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명령과 더불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젊어서도 늙어서도 살아서도 죽을 때도 너와 같이 있겠다. 힘을 내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와 모든 사명자 여러분들의 소원과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다하는 사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일학교의 교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직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기이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는 얼굴에 환박 웃음이 넘칩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할 사명이 어디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할 때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모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